소망 조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선물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는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환우분들을 영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그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아멘. 죄악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운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1, 2분 동안 다같이 지난 한 주간을 다시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들이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불렀던 3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높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법에 대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귀한 날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고 우리 환우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이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밤모섬에서 홀로 예배를 드렸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리워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마음을 들여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환우분들,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아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잘 아시오니 영으로 충만케 하사 더 깊은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사람 섬기는 일이 가장 어려운데 이 일을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귀한 분들 계십니다. 간병하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이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공급하는 공급처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큰 저수지가 댐이 되어서 가물고 메마른 심령들 속에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런 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이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주의 종 부족합니다. 연약한 종을 쓸 일이 있어서 이렇게 또한 세우시고 오늘 또 말씀 전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든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부터 7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찾으셨으면 같이 7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은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 뵈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예배를 마치고 이곳 나가는데 이 성기는 간병하신 분이 좀 오래되셨는데 목사님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찾아갔더니 제 주보 이게 지금 3년 됐거든요. 제가 2000년 16년인가 7년부터 8년 9년이니까 3년 됐는데 이 주보를 만듭니다. 8장에서 9장 이렇게 만드는데 이걸 다 모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게 헛된 일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주보를 만들고 그 주보에다 글을 잘 쓰지 못하지만은 저 문학을 전공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늘 주보에 이렇게 있는 글인데 그 글을 이렇게 호스피스 탄상이라 해가지고 냅니다. 저희 하나의 습관이죠. 그래서 이 병원에서도 보시겠지만은 뭐 다른 우리 제가 있는 색소폰 나라라든지 다른 이제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 글을 올리면 한 주간에 몰라도 한 1000명에서 한 500명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글을.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많이 감사하는데 오늘 지난 주간에 이 병원에서 그런 일을 통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다른 분들도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겠죠. 자, 오늘의 이 주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딱 닥칠 때 참 감사하다. 어려운 일을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깨닫습니다만은 저도 그래.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요 감사보다는 불평이다. 왜 내게? 라고 하는. 특별히 우리가 몸에 병이 들게 되면 그런 불평이 나올 수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말짱하게 다니는데 왜 내게 이런 몹쓸 병이 생겨서. 그래서 그것을 끝내 이렇게 간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내가 고난당해야 되느냐. 잘못한 것도 내가 없는데, 양심적으로 내가 전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고난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다 길러보셨죠? 뭐 아이들이 봐야죠. 막 나가지고 우리 딸내미도 지난번에 이제 작년인가요? 막 급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하이리요. 크게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가가지고 진료를 받았는데 뭐 별 이상이 없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은 애들이 아프잖아요. 병들고 고통, 아픔을 당하면 그는 성장통입니다. 성장통. 그 아프고 나면 뭐 애들이 딴짓 하잖아요. 더 예쁜 짓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길러보셔서 알지만은 다 사람이 그런 성장, 아픔이 있었을 때, 그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보다는 이런 점에 감사하다. 근데 그때 당면했을 때는 잘 몰라요. 지나고 나면은 그렇구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숙이 온다. 저도 목회에 이렇게 쭉 오래 하면서 별의별 일이 많이 생겼어요. 자, 목사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더 뭐예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살려고 하고 더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런 사람들이죠. 목사라고 하면. 뭐 그렇지 않는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성직자다라고 하면 그래서 성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더 바로 살려고
다른 사람의 해코지 않고 한 사람의 덕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렇게 사는데 목회 길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움을 줄 때 있죠. 교인들하고 관계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런데 교인들이 삐져가지고 토라쳐가지고 뒤에서 목사님 비방할 때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참 편치 않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배워요? 목회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느껴봤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뭘 잘못했어? 예? 교인들에게 뭘 내가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나를 이 목사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속에서 고난당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어려우니까 불평하겠죠. 원망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성숙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어떤 고난인 줄 압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가장 큰 고난은 사람이 마지막 끝을 볼 때 가장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 사후 다음 이 죽음을 넘어서 다음 세계로 한 걸음 건너뛸 때 누구든지 그 고난은 싫어해요. 안 왔으면 좋아요. 저도 설교하는 저지만은 다 닥쳐오는 그런 이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 광명한 내일의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이 나서 성장하고 하다 보면 나이가 뭐 어쩔 수 없죠. 주름살 저도 옛날에는 주름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쪼그리가 돼가지고 주름살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왜 내가 이렇게 고운 얼굴에 주름살이 생겨? 그게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영광의 흔적이에요. 감사한 일 아니에요? 만약 어린아이 낳았을 때는 반들반들 해가지고 계속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볼품이 없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119편은 저자가 없어요. 무명이에요. 누가 지은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아마 다윗이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19편 1절부터 168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한 인생사를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인생사를 정리한 이 시편 119편이에요. 근데 중간쯤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고난당한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65절에 보면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 말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행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나 그거 이 진리를 알지 못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 당하기 이전에는 그걸 생각지도 못해요. 병든 거? 병들기 전에는 병이 왜 들까 이렇게 생각해요. 환자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어제도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파 계셔요. 그러니까 짜증난대요. 그래서 짜증내지 말라고. 당신은 지금 멀쩡하지만은 당신도 언젠가는 그 어머니처럼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지난 주간에 제가 저희 어머니 만나 뵈러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92인데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갈 때마다 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오면서 동생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내가 참 어머니 모시지 못한 게 불효다. 고향에 당장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이 생활 현장에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이제 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언짢아요. 왜냐면 나도 머지않아 뭐예요? 요양원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마냥 있다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픔이 오는 거죠. 그런 아픔이 왔을 때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게 그릇행했다고 했잖아요. 고난의 의미를 알기보다 엉뚱하게 행동한 거예요. 마치 뭐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아파 있을 때는 자식들이 모르잖아요. 자기만 생각해.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릇된 행동이에요. 고난 당했는데 몰랐다. 내가 그렇게 병들기 전에는 병이라고 하는 걸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었다. 내가 그것을 알고 보니 그것이 나에게 유익된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이 목요일날 금요일날 당하는 그런 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말. 예.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돌로 배산가요? 그 제가 깜빡 잊었는데 14개 예수님 마지막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그 흔적들이 쫙 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 여기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당했고. 근데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당하지 말아야 될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신 게 아니에요. 깊은 감사를 하고 더더욱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예요?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아셔요?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자, 고난 당해보니 내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똑같은 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해보니까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됐다. 여기 지금 그렇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뭐하게 됐다? 학습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게 됐다라고.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이제 직장을 나가고 이렇게 과정을 하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어린아이 때 애들을 가르칠 때 그랬어요. 예? 우리 아이들 지금은 다 가정을 가지고 손자 손녀를 낳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제 막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칠 때 그냥 1 더하기 1 그럼 둘 그러면 이 애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지고 야 이거 하나지, 자 이거 하나지, 이게 2개 되면 이렇게 합쳐지면 몇이야? 그러면 둘. 그래 맞아. 이게 1이라는 것 더하기 1은 둘이다라는 거. 그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알게 되는 것이죠. 몰랐다가 그걸 알게 되는 게 이제 처음 수학 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접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 단위가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다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알지 못했는데 이제 고난을 당해보니까 주의 율례를 알게 됐다. 저도 목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 전 잘 몰랐어요.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목회 40년을 하면서 비로소 목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됐다. 이제 조금 목회하려고 하니까 원로 목사다 은퇴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목회한다면 목회를 좀 더 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사랑하지 못했던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내가 옛 목사로서 행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근데 나이가 이렇게 먹으니까 깜빡해요. 네. 정신이 오락가락.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 은퇴해야 되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래요. 아 지금 목회한다면 더 조금 성숙하게 목회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아는 거죠. 네, 알아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고난 당하기 전엔 그릇 행했어. 알지 못해. 고난의 의미를 몰랐을 때. 그러나 고난을 내가 의미를 알고 그걸 당해보니까 내가 주의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를 배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환우분들, 우리가 몸이 이렇게 아파있고 고통당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전혀 거기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짐으로 인해서 그 죄가 용서됐다.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이렇게 아파 계신 분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을 주는 것이죠. 유익을. 그래서 자녀들이 와서 병문안 와서 그런데 밝은 미소로 자녀들을 맞이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애쓰냐. 난 이게 아픈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돌아가면서도 어머니를 잊을 수,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병상에 계시면서 왜 내가 병이 들어서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병상 생활이 그렇게 짜증난 것만은 아니에요. 행복한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저 넘어서 뛰어서 지금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릴 때 그곳에 가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너 참 잘했어. 야, 내가 너를 세상에서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네가 생활했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환우분들 병들어 몸이 지쳐 있고 육신이 아파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이런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을 섬기는 귀한 가족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든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을 수발하는 귀한 간병하시는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값진 헌신과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하고 동일합니다. 오늘 쓴 목회 그 호스피스 단상을 읽어드리고 찬송 456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평생 가슴의 상처로 남는 성폭행이라고 하는 제아의 글입니다. 요즘 나영이의 성폭행 사건이 형의 만기로 출소될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두고 청와대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회갑이 다 된 남자가 저질렀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그것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당시 충격이 컸고 지금까지도 그 여진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연예인들의 탈선된 야동 같은 영상은 더더욱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성폭행은 당사자와 가정에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나영이 사건만 해도 그 부모는 딸이 성년이 되어도 여자로서 구실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 대소변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아픔의 주홍 글씨로 당사자에게는 무덤에 갈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습니다. 20여 년 전 전주에서 70대 노인을 40대 여인이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법원에서 자신이 그렇게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변호했습니다. 그녀가 한창 꿈을 펴고 지내는 15살 때 옆집 아저씨가 청순한 그녀를 뒷간에서 성폭행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못된 일을 무자비하게 자행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었고 도시로 도망쳤습니다. 홍기가 되어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않아 파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자리를 요구하며 가까이 오면 소년 시절 금수처럼 달려들던 동네 아저씨였습니다. 남편은 이런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고 아내의 과거사를 안 남편은 그녀를 아무 대책 없이 내보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녀는 10여 년 넘게 방황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원하는 해서 안 될 일을 결심하게 되었고 고향에 내려가 백발의 할아버지가 된 그 남자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후에 그녀의 딱한 사연을 전해들은 여성단체에서 서명 날인의 법원에서는 형기를 채우지 않았지만 가석방시켰습니다. 그녀가 석방되었다고 본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어딘가에서 가슴에 남은 상처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성폭행은 당사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고통을 줍니다. 그렇죠. 456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매.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 아멘.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후렴만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심령 위에, 사랑하는 환우분들 위에, 우리 메트로 병원 위에, 그리고 화성에 있는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게요.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귀한 한우분 손얹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소망이 깊어지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그 아름다운
영적 그 얼굴을 뵐 수 있도록 귀함을 축복하시고 은혜도 입혀 주옵소서. 함께 이 일을 섬기는 감당하시는 분으로도 하나님 깊은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육신이 매우 쇠약해졌습니다. 바울이 그것대로 내 육체는 부패하지만은 내 영은 날리다. 날마다 새롭도다고 하는 그 영적 은혜가 귀한 종에게 지금 임하게 해주셔서 신령 속에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종이 손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심령 속에 하늘의 그 아름다운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십시오. 기도할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종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손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심령 속에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육체가 아플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이 새로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오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